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가를 부르고 또 기도하고 성경책을 조금 읽고 또 부족한 종이 그 책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으며 또 들으며 받으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행위,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책의 말씀을 늘 읽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친근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늘 부족한 것밖에 없고 주님 또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게 하시고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25장, 26장 말씀을 좀 생각하십시다. 짧은 장이기 때문에 두 장을 같이 읽었는데 같이 읽어도 여전히 짧아서 또 그 내용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제목을 우리가 빌닷과 욥이 같이 빌닷의 말 25장, 욥의 말이 26장. 욥의 말은 26장, 27장 계속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죠. 27장 또 28장도 그리고 또 29장은 29장도 29장 30장 31장 계속 욥의 말이 나오네. 31장까지 이제 욥의 말이 길게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32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닷은 벌레와 같은 인생, 우리 제목대로 사람의 비천함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26장에 나오고 또 25장에도 빌닷의 말에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조해서 벌레 같은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25장, 26장의 중요한 내용을 그렇게 좀 제목을 잡아왔고, 제목 잡기가 참 어렵고 저는 언제도 얘기했지만은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국어 시험 점수가 학교 때 항상 좋지를 않고 내용을 읽고 그 제목을 잡거나 요약을 하거나 하는 것은 자신이 항상 없는데, 그래 이제 목사가 돼서 성경을 다 정리하느라고 좀 애쓰고 그러면서 제 성경책에는 전체 책이면 책, 각 책의 중요한 중심 진리가 무엇일까, 특징적인 진리 그렇게도 표현하고 중심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또 각 장의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각 장의 제목을 다 써놨어요, 제 책에는. 그러나 이제 조금씩 읽을 때마다 어떤 때는 수정도 하고 하긴 하지만은 각 장의 제목, 각 책의 제목 그렇게 잡아보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떤 거는 특징적인 내용이 제목이 되고
어떤 것은 진짜 그 내용을 잘 요약해서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 쉽지 않지만은 특별히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내용들이 다 복합해서 나오니까 그것을 어느 한 가지를 딱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특징적인 것을 그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좀 25장 다시 좀 보십시다. 1절 수아 사람 빌다시,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다시 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32장에 엘리후라는 좀 젊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분도 아마 친구에 들어가는지, 자기의 말로 보면 앞에 말한 세 사람의 친구들은 나이가 좀 든 사람들 같고 신분도 좀 있는 사람들 같고, 욥도 아마 신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무슨 족장이나 어느 아니면 그 에서족 속의 왕이든지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말하자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의,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식이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또 말을 하는 것도 말이 어휘력이라고 그러죠. 말이 사람이 어휘력이 풍성한 사람들은 아주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죠. 그래서 어휘력, 그 단어의 수를 말하죠. 사람이 단어를 한 몇백 단어만 가지고도 의사 표현을 다 한다고 하잖아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웃으며 소리로 거시기라는 말 가지고 웬만한 게 다 표현이 되죠. 뭐든 거시기 하면 다 통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러나 이제 많이 배우고 또 한 사람들은 모든 걸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해서 어휘력이라는 단어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어의 수가 어휘력이 높은 사람은 많이 좀 박식한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의사소통에는 아주 좋은 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어휘력이 높은 것이 아니니까 조금 적당한 낮은 수준에서 잘 말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쉽게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여튼 여기 빌다시 대답하여 말하는 말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우리 성경에 때때로 지금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시편에도 많고 욥기에도 많고 다른 성경들도 그런데 조그만 글씨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할 때 조그만 글씨가 나와요. 그것은 왜 조그만 글씨냐면은 원문에는 그것이 없는 글자예요. 원문에는 그 말이 없는데 그 말을 넣어야 이렇게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말을 넣은 것이에요. 영어 성경들은 그것을 이탈릭체라고 그러죠. 그냥 정상적인 글씨가 아니라 약간 글자를 이렇게 얇게 눕혀가지고 쓴 그런 이탈릭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들은. 근래에 NIV 성경 같은 성경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다 썼지만은, 옛날 영어 성경은 그러고, 옛날부터 우리가 히브리어나 그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것도 원문을 잘 건드리진 않았어요. 원문은 그대로 놓고, 원문이 좀 어떤 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는 거기다가 밑에 각 줄을 나눠 줄을 붙여서 이것은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혹은 이 글자 같은데 하고 이렇게 옆에다가 썼지, 원문을 막 본문을 고쳐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영어 성경이나 권위 있는 직역 성경들은 원문을 본문을 고치질 않아요. 그러나 NIV 성경이라는 많이 읽히는 성경은 좀 너무 자유롭게 막 고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참 권위 있는 성경이 아니다, 그냥 읽는 참고하는 책이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정말 좀 신중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화평이라는 말은 평안, 평강, 그렇게도 우리가 번역하고 있으니까
아주 넓은 개념이죠. 우리가 보통 화평 그러면은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화목하는 그런, 저는 그런 뉘앙스가 드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든 언어라는 것은 거기에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제 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같은 우리가 언어라고 하더라도 화평이랑 평안이라는 말은 좀 달라 보이고, 평화하듯 또 좀 개념이 조금 기분이 달라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같은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그냥 번역하는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화평, 그것은 평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안, 또 우리가 몸에도 어느 정도의 건강이 있는 것이 평안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궁핍하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좀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물론 서로 사이좋고, 그것이 평안한 것이죠. 그것이 갈등이 있고 그래도 평안치를 못하죠. 서로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마음이 벌써 평안치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평안이라는 말은 참 좋은 것이죠. 우리말의 안녕이라는 말과 같다고 자주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혹은 평안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죠. 권능이라는 말은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함메쉘이라는 이 단어는, 마샬이라는 말이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함메쉘이라는 말은 다스림 혹은 통치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권능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개념입니다. 통치권, 좀 그렇게 번역하면 좋은 말이고, 위엄이라고 하는 말도, 위엄이라는 말도 그냥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막 두려워하다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이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 아마 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그게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권과 두려움을 가진 분이시다. 곧 그것을 우리는 주권적인 통치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다. 주권자라, 왕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통치자이시다. 통치권과 두려움을 가진 주권자이시며 땅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빌닷은 말합니다. 바로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죠. 하나님은 통치자이시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지만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강일 것입니다. 평안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우리가 평안하죠. 다들 마음의 평안을 원하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심해지면 진짜 그거는 마음의 병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원하죠.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됩니다. 그래서 밤에 피곤해서 이제 하루를 지나고 잠자리에 누우면 금방 깊은 잠에 드는, 그게 진짜 평안이고 복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몸도 상당히 그냥 건강해서 아픈 병원에 잘 안 가고 약국에 잘 안 가고 늘 아픈 것이 없이 그렇게 지나면 제일 좋죠. 그리고 또 아주 부자가 돼서 돈을 어떻게 다 주체하지를 못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쓸고, 그래서 정말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돈을 쓰는 그런 부자들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가서 시장 가서 살 돈도 없고 그렇게
또 추운데 옷을 좀 살 것도 없고 그래도 또 평안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적절하게, 너무 꼭 부자가 행복한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꼭 필요한 것은 또 사서 입을 수 있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게 이제 다 평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갈등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제일 세계에서 불안정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렇게 전쟁하다가 전쟁이 끝이지 않고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 우리는 그러면서도 여기에 자유로를 타고 한 20분만 가면 저 이북 땅이 보이는, 한강 저 너머로 저기가 이북입니다, 보이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태평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제일 불안한 그런 사회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환경적으로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없이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유교와 같이 우리는 태평하게 다 군인들 휴가 보내고 다 우리는 전쟁의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새벽에 꽝 쳐들어 내려와서 삽시간에 우리나라를 아마 한 달 만에 저 대전인이 대구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밀고 내려가는 그런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렇게 남을 침범하지 않고 남 죽이지 않고, 그 결과로 엄청난 많은 피해를 우리가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다시는 없이 서로 정말 사이좋게 지나고 서로를 위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꿈이고 이상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힘 있는 나라가 항상 삼켰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삼키고 옛날에 청나라 때부터 얼마나 우리나라는 그 앞에 굴복적인 그런 것을 했습니까?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악된 생각이 이 세상을 그렇게 전쟁터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회 속에 갈등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할 거라는 생각도 사실은 안 합니다. 노력은 하지만은 세상이 다 변한다고 그런 꿈을, 그는 허황한 꿈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예언한 바고, 진짜 참된 평안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고, 악인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간성의 변화라고 하는 정말 중생한 역사들, 중생한 자들, 인간성이 변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바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만 진정한 평안, 사회적인 평안을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그것을 논할 수 있지, 현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없다고 그냥 우리가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고,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되고 빛을 발해야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몫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침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많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서 이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을 어느 정도 막는 것뿐이지, 이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도덕적인 사회가 안 될 것입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죠. 당신들이 좀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또 하나님 좀 저들을 통제해 주십시오. 저들의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지 말고, 저들이 전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죄를 하지만은, 그러나 현 정권이 권력 잡은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들은 전 정권은 소통이 없다고 말하면서 현 정권은 소통이 없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런 현실을 보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여하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은 천국에서 주시고 땅 위에서도 어느 정도의 우리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몸의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거 다 약속된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적어도 이 사회 속에서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가정만큼은 그 속에 가니까 평화가 있고 서로 존중함이 있고 거기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매일 그러는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보가 있고 용서가 있고 포용이 있고 그것부터 집에서부터 실천해야지.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집도 실천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기대하지 않아요. 이 사회에서도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교회들도 때때로 그렇지 못한데 세상에 이 나라가 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순이죠. 생각의 모순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먼저 이 땅 위에서 아직 불완전한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자도 있고 거짓 형제들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또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있고 위선자들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아직도 섞여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바로 되고 이런 교인들이 땅 위에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허수겠지요. 1000만이 있으면 이 나라가 변할 텐데 아주 도덕적인 나라가 될 터인데 예.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기독교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신이 실현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여하튼 많은 진실한 신자들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조금 누립니다. 지금 작지만은 아직 영적이고 아직 불완전하지만은 평강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였고 누리고 있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작은 빛들로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표현하기를 빌닷의 말은 바른 말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를 두려운 주권자 하나님으로 통치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빛은 좋은 것을 말하죠. 어두움은 무지와 죄와 슬픔과 불행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빛은 그와 반대 개념이죠. 지식과 의와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 두 개가 하나님께서는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무지하고 죄짓고 그리고 슬프고 우울하고 늘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마침내 죽고 지옥 가고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시고 의를 좀 주시고 의의 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걸 지키면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도 땅 위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천국에서 완전하게 주시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주셨습니다.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신약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평안을 주께서 선언하시고 주셨습니다. 복이죠. 그와 같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특별히 주의 백성들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4절 보십시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자, 이런 하나님, 이 놀라우신 통치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은 참으로 부족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 어찌 의롭다 하며 분뇨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인생이고 또 우리는 다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에 핏덩이와 같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그래야 비로소 포대기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아기가 되듯이 인생이 그런 것이다. 핏덩이처럼 누추한 존재로 출생하는 것과 같이 인간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다. 너무 자기를 고상하게 높이실 것이 없다. 인간은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될 정도로 땀이 나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 손발이 온몸이 더러워지는 그런 존재다. 먹으면 배설해야 되는 존재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히 고상한 것처럼 나는 화장실에도 안 가고 나는 목욕도 안 하고 그래도 나는 항상 향긋한 냄새가 내 몸에서 나는 그런 고상한 존재인 것처럼 과장하지 말아라.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긍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깨끗이 못하다. 사람은 죄로 인해 죽고 죽을 존재고 죽으면 썩는 존재고 썩으면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같이 살던 사람도 죽으면 옆에 있기가 좀 무섭다. 그래. 죽은 사람이랑 같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요? 사랑하는 아내라 하더라도 당신 죽으면 내가 당신 옆에 있을 자신은 없는데 그렇게 말할 거려? 거기 같이 좀 있으라고 그러면 나는 마음이 약해서 겁이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은 벌레와 같다. 여기 좀 읽어보시죠.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밝지 못하다. 달이라도 밝지 못하고. 달이 우리가 볼 때는 밝아 보이지만은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하나님의 눈에 달이 밝지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간을 여기서 사람을 뭐라고요? 벌레와 구더기라고 표현해서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인생은 벌레와 같다. 그 제목처럼 벌레 같은 인생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이라고 번역한 그 말은 벌레와 같으다. 벌레와 같으다. 영어 성경은 아마 벌레와 같으다. 벌레를 웜이라고 번역했을 것입니다. 벌레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허무하고 죄악된 존재다. 이것은 염세주의 사상이 아니고 비관론, 인간을 너무 지나치게 비하시키고 비관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피조물이고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참 이런 누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비로소 겸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 것을 조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때는 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면 좀 생각해 보고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거 괜찮은 것 같으면은 내가 좀 연락 드리죠. 이후에 연락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태도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려고 하면 그렇습니까? 무릎을 꿇고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참으로 바로 할 때 자신이 별 존재가 아니라
그러면 자신이 암만 교만하고 높아서 아유 그거는 염세주의요 비관주의요 인간을 비하하는 거지. 인간이 얼마나 고상한 존재인데 큰 소리 쳐도 나중에 늙어서 늙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는 노인병원이나 요양원 가기가 쉽고, 예? 거기서 더 늙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여기에 입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못하니까 콧줄 끼워가지고, 예? 거기다가 밥이나 무슨 뭐 이런 건 더 집어넣어갖고 코로 해서 겨우 연명해서, 그것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먹고, 말도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있기가 쉽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장사 지낸다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애고애고하고, 예, 저 땅에 갖다가 파서 심듯이 묻고, 아니면 화장터 가서 불태워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뭐 가루를 만들어서 뿌리든지 담아가지고 어디다 또 모신다고 또 그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고상한 존재가 왜 그렇게 됐어요? 좀 영생하지, 예, 늙지도 말고 건장하게, 예, 아프지도 말고 노인병원 같은 그런 정말, 예, 그런 데 가서 있지 말고 그렇게 끝까지 사시지. 그렇게 사시지도 못하는 존재면서 큰 소리 쳤구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이 죄인이요, 죄인은 죽을 존재요. 그 다음에 죽고 나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 영혼이 지옥에 던지우게 될 것이요, 그런 존재인 걸 생각하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나이다. 그래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스스로 자기를 크게 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존귀함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경건과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 그것이 죄를 지은 다음에 잃어버렸어요. 또 의와 거룩,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양심적으로 의를 지시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의인은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참된 존귀함을 찾는다면 지혜와 지식, 의와 거룩에서 찾아야 될 것이고, 그 참 존귀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회복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염세주의가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깨달았다면, 이제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의와 선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예. 테레비는 세상의 헛된 바보상자 같은 헛된 것이니까 거기에 내가 너무 시간을 안 뺏기겠습니다. 거기는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또 교양적인 것 조금만 하고, 또 드라마도 조금 봐도 돼요. 그것도 사람 사는 그 삶을 또 우리가 경험하는 간접 경험이 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거기에 너무 하지 말고, 성경 읽는 시간 없는 정도로 하지 말고, 또 세상에 우리가 하야할 일에 불성실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6장 넘어가 보십시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와서 그런 말을 했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지혜의 말을 한 것인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빌닷의 말은 옳은 말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세 친구들의 말이 다 말은 옳은 말이지만은 욥에게 그것을 적용한 것이
그것은 정당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욥은 여하튼 빌닷이 하는 말이 다른 친구들 똑같이 욥에게 욥의 죄성을 지금 말하고,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은 지금 반발하듯이, 반문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 계속 보십시다.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음령들이라는 말은, 레파임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 혹은 죽은 것들이라는 말인데, 죽은 자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큰 물은 바다죠. 수족은 바다에 거하는 족속들이란 말이니까 거기 거하는 것들, 바다에 거하는 바다 생물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음령들, 죽은 자들이 혹은 죽은 것들이 바다와 거기 거하는 것들 밑에서 떠나니, 두려워 떤다 그러니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바다 깊은 속의 것도 다 드러나게 된다. 음부는 여기에 지옥을 가리킨다고 보이죠. 지옥도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지옥 끝의 깊은 곳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습니다. 7절 봅시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특별히 땅을 공간에 다신다는 말은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이 2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 놀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치 우리가 아는 상식과 같다. 오늘날에는 이제는 상식이 됐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로켓을 타고 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이네,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지구는 둥근 공이네. 우리가 지구 위에 서 있을 때는 실감이 안 나지만은, 그러나 로켓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 봐서 지구를 보니까 진짜 지구는 아름다운 공이랍니다. 둥근 그런,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일종의, 우리는 행성, 유성 그런 말, 혹성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런 공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하기를 땅을 공간에다가 단다, 이 허공에다가 땅을 단다 하는 표현은 옛날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근래에 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렇지, 우리가 그건 아는데 어떻게 그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라고 보는 이 욥기의 시대에 욥이 그것을 알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안 것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실이지요. 8절 봅시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비, 또 빛과 어두움을 주장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굉장한 것이죠. 그렇게 진짜 우리가 이 하늘에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 것이 확실하죠. 언제 그걸 압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보면은 저 물이 어디서 저렇게 다 하늘에 올라갔을까 싶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엄청난 많은 양의 물이 하늘에 있는데도 평소에는 그 하늘 보자기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 물이 하늘에 잘 간직되어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구름과 비, 또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자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1절 이하에서 봅시다.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니라. 그래서 아마 천둥이나 이런 우레소리를 가리킨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르릉하고 그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나게 하면은 온 천지가 울리죠. 비 올 때 한 번씩 그 천둥 치고 번개 치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도 우리가 번개 치면서 막 천둥 칠 때 하도 흥미로워서 창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진짜 번개가 바짝바짝하는 게 번개가 치는 게 보이고 소리가 요란하더군요. 그래서 저 번개가 우리 교회를 치거나 우리 집을 치거나 그러질 않겠지. 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한참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라합은 큰 바다 짐승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큰 바다 짐승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에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고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시고 또 바다의 흉용한 물결을 일으키게도 하시고 잔잔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둥 소리를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 정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소리를 바라시면 천둥 소리만 나도 모두가 다 떨려서 큰일 났다. 뭐가 막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데 하나님이 진짜 목소리로 이놈들 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호령을 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다. 그렇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조금 아는데도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25장, 26장에 우리가 두 가지 교훈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벌레와 같은 인생이란 말은 옳은 말입니다.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염세주의가 아니고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현재 죄인인 사람의 모습, 죽어야 할 존재, 죽는 존재,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인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존귀함은 원래 존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존귀했지만은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은 그렇게 존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존귀하지 않다는 점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보이는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아까도 말한 대로 늙고 병약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이 되고 땅에 묻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존귀한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가치 있는 것도 그렇게 불태워서 죽입니까? 가치 있는 것도 땅에 묻어버립니까? 그 산의 공동묘지에다 묻고 그 다음에 다 장례식 끝났다고 다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가치 있는 존재를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은 옆에 살아야 됩니다. 가치가 있으려면 죽어도 옆에다 모셔놓고 썩지 않게 같이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의 가운데 있고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우리의 삶 그 정도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 빼놓으면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도 모르고 도덕적이게 살 줄도 모르는 인생에게 가치를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의의를 나는 보화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말한 대로 땅의 모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배선물로 여깁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은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둘째로 여기에 25장 26장에 걸쳐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섭리자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욥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도 그 사실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욥에게 닥친 이 고난,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차이가 있지만은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욥은 경건한 자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경건했습니다. 상당한 그런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단지 욥의 고난의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이 욥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욥이 당하는 고난의 해답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겪는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해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동정하십니다. 알았다. 욥 지금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다. 너를 그 고난에서 그냥 그렇게 죽게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조금 기다려, 조금 참아. 내가 너를 곧 회복시켜 주마. 욥기의 결말은 욥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땅 위에서도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몸이 아프게 하고 그리고 모든 고난 가운데만 있다가 넌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당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몸에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친구도 주실 것입니다. 너무 외롭지 않게. 사실은 친구가 참 많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했으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친구가 많은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교회 안에서 진실히 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다 믿음의 식구들이 아닙니까? 외롭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외롭지 않아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참된 교회가 땅 위에 처처에 있는 한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2장에서 우리가 인생이 벌레와 같은 존재임을 주님이여 겸손히 인정하고 또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되셨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셨고 또 주실 것이며 모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더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이 광야 같은 나그네 길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